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옷인 에봇과 또 그 가슴에 붙여지는 흉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올 때 입을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등을 이용하여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어깨에는 호마노를 깎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서 양 어깨에 붙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만들어서 12가지 보석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그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또 죽여야 되고 또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제물을 잡고 태울 때 그 몸에 그 제물의 피나 또 태우면서 그 재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편한 복장으로 또 편리한 복장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정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성소를 섬길 때 실용적인 것보다 정교한 옷, 아주 만들기 힘든 옷, 아주 화려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에봇은 그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어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그 호마노를 붙이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흉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그 의복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진 이 에봇도 그때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령하신 분의 그 뜻에 따라 그분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만들도록 하신 그 하나님만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게 만들도록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구별될 수 있게 눈에 띌 수 있게 화려하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의복인 또 에봇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맴돌게 된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이 문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거룩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명령하신 그 모습대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스스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야, 이것이 구별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진정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누군가와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 개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그 개성처럼 내가 누군가랑 좀 더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어요. 남들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다른 사람 쉴 때 내 스스로를 구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는 말로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 내가 할 수 있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의 옷을 입어야 그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항상 날마다 동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또는 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에서 헌신이란 책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역시 같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음으로써 그 거룩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행동으로 어떠한 죄를 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를 지으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신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가 하품을 할 때 장난을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 하품을 하면 입이 벌어지면 그 입 가운데 손가락을 넣다 빼면서 장난을 치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품을 하다가 멈추면 이게 기분이 개운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애할 때 딱 한 번 혼났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장난치다가. 두 번 했네요. 한 번은 하품할 때 손가락을 넣고, 한 번은 기지개를 켤 때 우왕 하고 놀리고 그랬다가 한 번, 두 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가다가도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멈춥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행동, 그 말, 그 생각을 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옷을 항상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짓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유가, 그런 억압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옷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